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교사 부흥회가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은퇴식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이니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존직 투표 결과로 피택되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임직받는 그때까지 예배로, 기도로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모자원 폐쇄 철회를 위한 감사원에 저희들이 청구하는 청원서에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돌아봐 달라고. 지난주에 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전에 한 거하고는 이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강구했듯이 교회력으로 첫 시작인 대림절을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한자로 오심을 기다린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실,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부르는데 오심을 뜻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왔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파루시아, 헬라어 바로 주님의 오심, 재림의 의미도 이 대림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이 대림절을 지키며 단순히 성탄을 준비하는 시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기대하며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오심에, 이 대림에 두 가지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바로 성탄의 주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역사의 끝에서 다시 오셔서 심판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재림의 주님, 이 두 가지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며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 서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보내야 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단순한 한 해의 시작, 바로 달력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잡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을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시작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또 주님 앞에서 내 삶은 정말 정직한지,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내 마음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고 휴대폰에 왔던 단체 카톡방 알림이나 광고 문자, 또 쉼없는 알림들을 하나하나 지우면서 우리의 삶의 시작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 한 통의 문자, 또 한 줄의 소식이 때로는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인간관계, 또 우리가 사는 지역, 내가 꿈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때로 소식은 강력한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웃게도 만들고 울게도 만들고 또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게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조건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삶의 터전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인생 전체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한 평범한 시골 소녀에게 전해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소식, 바로 설교의 제목처럼 천사가 알려준 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 아주 평범한 마을에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너무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은 어쩌면 가만 놔두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요셉과 결혼해서 이 조그만 동네에서 그저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범한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한 알림의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과 30절에서도 동일하게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뒤 정확히 6개월 뒤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랬듯이 마리아의 운명도 그가 어떤 남편을 맞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녀의 인생은 약혼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꽤 괜찮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자손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의 현재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가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약혼한 마리아 역시도 앞에서 소개했듯이 나사렛 시골에서 요셉과 함께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지극히 띄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이런 마리아를 향해 너는 은혜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사실 아직 마리아는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은혜 받은 이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살아가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소식은 두렵고 또한 충격의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천사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번에는 마리아가 이러한 천사의 말을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나한테 좋은 말 해줬구나 라고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 이 인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궁금함이 이 마리아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평안을 비는 인사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사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궁금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은혜 받은 자, 이 말이 마리아를 궁금케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런 설명이 없이 당신은 은혜 받은 자다라고 말하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사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온 것도 보고 앞으로도 뻔한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나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재차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선물이 있다로 풀어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줄 선물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절이 말씀하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선물입니다. 이처럼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라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도무지 은혜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마리아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사실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은 정말 기쁘고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이 소식은 사실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즘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혼수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건 은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명예도 미래도 다 걸어야 되는 충격적인 소식이 은혜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라고 생각해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그녀가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 감히 은혜라고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야 합니다.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야 합니다. 지낼 곳이 없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유에서 나셔야 합니다. 또 헤롯의 살해 위험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은혜, 세상에서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와는 전혀 다른 은혜였기에 마리아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선택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내가 선택되었다라는 은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그 몸을 잉태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은혜,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받은 은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이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사용하시겠다면 당신은 그것을 은혜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마리아는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했고, 단지 가브리엘이 전하는, 천사가 전하는 말에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32절과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라고 정해 주셨고, 그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다윗을 이을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3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자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을 멈추고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가 알려준 이 소식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누가복음의 앞부분에는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사가랴,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서 제사장 사가랴 부부의 이야기가 먼저 들려집니다. 그때 사가랴는 율법에 능하고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불렸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평범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둘의 반응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둘의 반응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경력이 있고 말씀을 잘 아는 사가랴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 같았고, 아직 인생의 경험도 신앙도 부족한 마리아가 오히려 그 소식에 흔들릴 것 같은데, 성경은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약속 자체에 대한 부정, 의심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의심이 아닌 그 약속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약속의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냐, 오래 믿었었냐, 어떠한 직분을 가졌냐,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는 마리아의 반응은 사가랴의 반응과는 달리 믿고 싶지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의 당황스러움에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관계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35절과 37절에서 성령이 임하여 덮으신 결과 임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이니까 이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는 37절의 말씀처럼 이 일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습니다. 그 의심 앞에서 이 말씀을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떠올리며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창세기 18장 14절에서도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식으로 가능한 일만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은 결코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에 멈춰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침내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이 한 문장에 마리아의 믿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 삶의 사용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다 이해해야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띄워주실래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어야 믿을 수 있다. 알아야 믿을 수 있다. 보여야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의 역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고 나면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셨는지, 왜 그 길을 걷게 하셨는지 조금씩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래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동의하든 우리가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가랴가 믿지 않았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가랴가 말 못하는 징계를 받았을 뿐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손해와 피해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더라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따르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되니 안 되니 할 필요가 없다고 결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어차피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인데 왜 굳이 우리에게 이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바꾸는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바로 내 마음이 꺾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의 시간, 진짜 능력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들은 소식, 바로 천사가 알려주신 소식, 이 소식은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야곱만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됐다는 것,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평생 손가락질과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어떤 위험과 수고가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병이 나았다, 원하던 직장에 갔다, 좋은 학원에 갔다, 좋은 집에 들어갔다, 좋은 차를 샀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 나도 잘 됐다, 이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택하셔서 부르셨다, 그것 자체가 가장 깊은 은혜다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하며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지금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실 때 사가랴처럼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인가? 내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라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나는 편해지는 은혜만을 은혜라고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그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가?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끊임없이 질문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가이면서도 동시에 장로교 목사이고 설교자이고 신학자였던 프레드릭 비크너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늙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약속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울 만큼 다 울어버려 이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사라, 그와 아브라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리아에게 들려준 천사의 소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면 진짜는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일 수가 없는 이야기. 그러므로 비고네의 말처럼 마리아가 들으신 소식은 어느 면에 볼 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를 잉태하리라, 이 소식은 현실적으로는 두려운, 도무지 믿기지 않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소식도 내가 낳은 아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높은 사람이야, 이 소식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지만 시골 소녀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영적으로 너무 큰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천사가 전한 소식, 마리아의 현실만 보면 두려운 이야기였지만 비크노의 말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너무 좋아서 거짓일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 마리아가 들은 천사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부담스럽지만 마리아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복음이라는 너무 좋은 이야기, 너무 기쁜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인생은 오늘 본문 이후 자기 꿈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너의 시간을 나에게 주지 않겠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너의 진로, 너의 계획, 너의 앞날을 내게 열어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너의 관계, 너의 상처,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해와 용서의 자리로 내게로 오지는 않겠냐라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그 소식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사가랴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끝까지 계산만 하다가 믿음의 보백을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처음엔 두렵고 부담스럽지만 결국에는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시고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비로소 이해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 뒤돌아보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길을 걷게 하셨구나,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식 앞에서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께 따라서 할까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복음을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로, 또 함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